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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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 몸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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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만 듣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뭘 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닙니다. 깨닫는 자일수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보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나의 육체에 기막힌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부흥케 하는구나. 깨달았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능하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자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영으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기도는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온전하게 깨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성은 바꿀 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그 성품이라도 성령님은 능히 깨뜨리셔서 온전한 믿음의 그릇으로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깨뜨려진다라고 우리가 멈추지 말고 깨뜨려지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신을 기도에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냥 기도는 그 시간 속에 흘러가는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온전히 깨뜨려져서 영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받은 그 교훈의 깨닫는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생명으로 여겨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 이유가 바로 단단한 내 마음과 고집스러운 내 마음과 또한 아직 깨지지 않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떠한 종교의 그런 모양보다도 그 종교의 능력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는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뭐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의 내가 배운 것을 전할 뿐이지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나와 같은 이자가 복음을 만났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증거하였을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묶고 있는 묶인 영들을 풀어주는 그 능력이 그 시간에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고 바로 그 복음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의 폭을 넓혀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말씀의 폭을 넓혀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알지만은 그러나 그 아는 것 자체가 말씀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폭을 넓혀간다는 것은 받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기름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삶에 풀어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잘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깨뜨리기를 기도한다라면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뜨리는 것이 관건이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도 빠질 수가 없지만은 이제는 자신을 기도함으로 부지런히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임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줄줄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영으로 아름다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 그는 고통 속에서 내 영은 성장이 되고 내 영이 커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이처럼 매일매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로워도 선해도 악해도 의인도 역사하는 영의 묶임도 어떠한 질병도 내 혼의 영역을 깨뜨려서 영의 영역으로 변화를 입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그 복음을 생명으로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도 혼의 영역을 깨뜨리는 데는 게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자기 자신을 매일 깨뜨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이방인의 그릇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먼저 가정에서 믿음의 그릇이 되시고 이 믿음의 그릇이 폭이 넓어져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언제 뭐 사람을 때려 도둑질했어, 내가 언제 뭐 사람에게 뭐 누구 이렇게 만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도 사람이 대적을 하면은 사람이 공격하면은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짜증이 나올 수가 있고 욕이 나올 수가 있고
불편한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트려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편안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게 나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단지 외적인 의일 뿐이지 생명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헤아릴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나를 잘 다져가 내 마음을 지켜간다라면은 나는 풍성히 매일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그의 성품을 지니면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의 영역이 영의 영역으로 온전하게 덮여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내지하는 그 삶의 시간까지 내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한번 거듭나서 그 영이 자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가능하지만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부모의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의 거듭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나타나는 욕심과 욕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이 모든 것들도 자꾸 거듭나게 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몸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으로 깨트리는 자는 생명이 흘러나온다.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쉽다라면 누군들 이 땅에서 영의 장성한 자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을 가졌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흘러나오기까지는 내 분노하고 화내고 혈기내고 손버리고 서두르고 교만한 이 마음을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깨뜨려서 영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혼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서는 그 한 발자국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자유케 못했던 그런 묶임들이 단순간에 끊어져 가지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자신의 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들에게 억압하고 묶고 있는 그 질병이 문둥병인데요. 여러분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절대로 한 무리를 지어 공동체 이로 살 수 있지만은 건강한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는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질병에 걸리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절망적이고 극한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민족성을 초월하여 함께 다닌다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은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잘 수도 없는 여러분들 이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병에 걸리면 이러한 이 모든 것을 초월을 해서 한 무리를 지어 같이 연합하여 주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이 광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참 가까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부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냥 본다라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멀리서 자꾸 구하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이 오늘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간 이 자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부르더라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더라. 모르겠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멀리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점점 걸어서 가까이 이들에게 오시겠죠. 왜냐하면 같은 길목이니까. 그러나 이들은 행여나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이고 갈까 봐서 주님을 막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때때로 마음에 구할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 속으로 속삭이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 의가 되었으니 그 깨달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로 크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니 주님이 오늘 이 자들을 살피셔서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겠지. 주님은 나를 보시고 아시겠지. 아니면 아시지만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없어요. 찾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신앙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라고 자기의 불쌍한 그 모습을 불쌍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난하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있어도 주님 마음 만족 위로해 주겠지라는 이러한 마음에 속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찾으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주님 만나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러서 침노하는 것이지 어떻게 눈에 보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 불쌍한 나를 주님이 보시고 위로해 주겠지라는 그러한 관념적인 신앙에 걸리지 마시고 적극 힘을 써서 그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불러야 소리 높여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리를 내는 것이 쉬워요. 그냥 주님, 예수님 부르기 쉬워요. 왜? 우리의 입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10명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리를 부른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둥병의 증상은 돌출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먼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출된 그 부분이 먼저 썩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귀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코, 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먼저 발진이 되어서 여기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뭘로 내요? 손으로 내요? 귀로 내요? 눈으로 내요? 뭘로 내요? 입으로 내잖아요. 여러분들 입안이 헐고 아프면 소리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있으면 조금 아파도 어떻게 해요? 소리 내는 게 편하네요. 거기가 여러분 닫고 거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 울림으로 고통이 심해서 잘 못 부르면서 왜 소리를 안 질러 그러면 입술이 아파요. 입안이 허르가니 소리를 못 질러요. 막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 사정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얼마나만큼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은 소리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부르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으로 부르라 그랬어요. 간절한 자는 간절하게 부를 것이고 마음에 그렇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냥 주님에게 부를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간절함에 불붙는다라면 입술이 문제겠어요? 입안이 허른 게 문제겠어요? 입술이 다 병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썩어버려서도 여러분들 그게 문제겠어요? 왜? 희망은 오늘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있는데 내 주간 내 과거나 지금 앞으로 미래나 현재 모든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인데 그런 귀한 모든 시간들을 두고 아프니까 그냥 또 이렇게 하면서 주님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도 죽고 저렇게 가도 죽고 죽는 거 어차피 내가 소리 나면 마음껏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아파가지고 한 방울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힘을 발끝에 다 모아서 내가 불러야지. 그래서 오늘 이들을 뭐라고 소리 높여 부르더라 그랬어요. 우리야 여러분들 소리 내는 거 편안하고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다 썩어간 이 문둥병이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을 부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이고요. 자기의 저목도 힘까지 다 뽑아 짜서 소리를 내야 부를 수 있는 그 일임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 한 사람들이 이 10명이 이렇게 여기에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걸고 부르듯이 고통 중에서도 부르듯이 이 부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 있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자비를 구하며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녹아내면서 그 힘을 다하여 그 고통 중에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응어진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뽑아내요. 이렇게 주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안타깝고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그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입은 아파서 열어지지 않지. 입술은 다 문드러져 소리가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이 병으로 당하였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유명과 따돌림과 왕따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안고 사는 이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규하는 절규로 고통이 있지만은 오늘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분명하지 않는
그들의 언어를 알지라도 분명하게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 그 이름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절규하면서 슬픔을 절규하면서 주님을 찾고자 힘쓰게 쓰고 다가오는 이 사람들의 소리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받아주시오. 그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털어낼 수 없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놔야 흠이고 흉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이 아픔의 이 마음들을, 이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찾아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로 다가오셔서 그의 몸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동반되는 절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위침이 될 수 있기에 죽음을 각오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나하나가 고통의 절규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까이 온다라면 정상인 사람은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서로 다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 정상인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불행한 사람으로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마음에 담은 그 한을 절규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는 이들의 그 발걸음을 외면하여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마 자신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자리에 머물러서 아마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도망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율법자가 아닌 복음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와도 의연하게 의젓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담아서 이제 그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이들처럼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가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슬퍼서 깊은 나락에 빠질 수가 없고 오늘 내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이 우울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주님 오늘 나를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내가 비록 더러운 추하고 무덤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나를 만지셔서 나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고통의 마음을 이르는 절규하는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니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는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서 만지셨는지 안 만지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슬퍼한다라고 내가 고통에 앉아있다라고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만져줍니까? 누가 문자라도 줍니까? 일어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마음을 주어요? 안 주어요. 안 주어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데 가난하다고 누가 새벽에 와서 고기 덩어리 던져주고 하지 않는데 내 길이가 없는데 율법적인 신앙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가만히 앉아서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목석처럼 있다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 저 사람 끼니를 굶고 있구나, 저 사람 참 힘들구나 사실 알겠어요. 말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렇죠? 소리를 쳐내줘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더니 주님은 뭐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으셔서 그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거 이루지 않아요. 한들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몇 마디 던져주고 갈 뿐이지. 그렇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고백한다라면 주님을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버리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지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을 헤아릴 때 내가 희생하여 마음을 돌보고 헤아릴 때 주님은 나를 헤아려 주시고요.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요. 주님은 나에게 기름을 더 부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니까, 나쁜 자니까,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자니까 내가 유면하리라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그렇게 아름다울지라도 그는 혼의 의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의는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술 취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 주들이 그들의 요구에 유면하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생명으로 만지시고 생명으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 그들 일으키듯이 오늘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 고통을 알고 절규할 때 그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가선다라면 주님은 나를 훌쩍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자기들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으며 그 표현이 자비를 구하는 고통의 절규로 부르짖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만 낸 게 아니에요. 입술이 문드러진 입이 입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 소리에 소리는 내야겠기에 그냥 소리만 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분이 오늘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것, 이 고통을 받아줄 것이라는 것, 이 마음을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이들이 구하고 찾았다라는 이 사실. 오늘 저희들이 소리는 지르지만은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이 나의 자녀 베풀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분이 나를 분명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한다라면 그 부르짖음은 생명을 일으킬 것이고 그 부르짖음은 자기의 고통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4절에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어요. 뭐라고 해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죠? 불쌍히 여기 사건을 보시고 여기시되, 왔다라는 건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
제사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한 자들에게 그냥 불쌍하니까 도속 이 문둥병아 떠나가라 이게 그 자리에 고쳐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제사장에 나가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장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지만은 그 다음부 행동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만이 제사장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절대로 제사장들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주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몸이 나았다라는 거거든요. 보세요. 가면은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가 가면은 뭐예요? 에스더를 데리고 가면은 에스더가 지금 고통당하는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고 에스더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 말하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되잖아요. 데리고 가면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고쳐주지 않았어요. 막 진물이 흐르고 막 입술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찾아고 나온 이들에게 주님 고쳐주지 않냐고 뭐예요?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라는 건 뭐예요? 어디 보면 나았다라는 것이죠. 나온 것을 확인받는 걸 제사장에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면은 될 것이 나가지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내일 갔다가 사람들에게 문둥병이라고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잡혀가서 더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속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이 말에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하고 이들이 갑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주님이 뭐 돈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가면 돈 뭐 많이 더 주실 거라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당장 이 시간에 나의 어떠한 것을 환히 열어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게 될 때 내가 그거 잘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들에게 여러분들 털끝만큼의 작은 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의 내의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순종하면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다 열어주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내가 여러분 환경 속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 환경 다 열어주고 내가 가지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할 거예요. 아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갈 때 어떻게 그분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생명이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썩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 29절 12절 13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어떤 일에 대한 슬픔으로 고통으로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잠길 때 그걸 내 마음에서 삭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의 환경과 마음을 여셔서 마음이 아름답게 닿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누가 방해를 합니까? 주님이 주신 내 일의 계획에 누가 자꾸 태클을 겁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달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 만나주신다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내 슬픔 아시겠지, 고통 아시겠지. 마음으로 삭히지 마시고 이제 절규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음의 그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 토해낼 때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땅에서는 해결하며 심령 안에서는 평안이요 육체 안에서는 강건함으로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셔서 이 한 주도 크게 승리하고 이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의 절규 속에서 자기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기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배의 이 소리에 주님은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오. 이들이 그 말씀대로 감을 통해 가는 동안 해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받은 말씀 가지고 나가 이제 우리가 일터로 나갈 때 우리의 가정으로 나갈 때 우리가 문제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자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